다윗. 제 아들이 다윗, 이름이 다윗입니다. 긴장할 겁니다. 다윗이 유명합니다. 네, 왜 유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윗 왕이 유명합니다. 성경에 다윗 왕이 유명하고 유명한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왜 다윗이 유명하다고 합니까? 용맹했어요. 전쟁을 잘했어요. 남북 통일을 했습니다. 통일 왕국을 건설했습니다. 다윗 왕. 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분, 뭐 이렇게 하죠. 범죄하면 회개할 줄 알고 하는 다윗. 근데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은 다윗이 싼 똥은 개도 안 먹는답니다. 그만큼 다윗 왕에 대해서 아주 혹평한 분이 계시다고 합니다. 근데 다윗이 유명해요. 남북을 통일해서 유명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게 지금 다윗입니다. 다윗 왕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역사적 사건입니다. 이 다윗 왕이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다윗의 언약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 다윗의 언약. 이 성경 이게 생장점이에요. 이게 키포인트예요. 이 성경을 이해하려면 몇 가지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이 다윗의 언약을 알아야 기독교 신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럼 그렇게 다윗이 유명한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과 다윗하고 약속을 맺었어요. 약속을 맺는데 어떤 걸 약속을 맺었냐면 이게 다윗이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 왕이 됐다라고 하죠. 근데 다윗이 하나님이 다윗과 약속을 맺는데 네 왕국, 다윗 왕국은 영원할 거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맺으셨어요. 근데 우리가 잊어먹지 말아야 할 것은 다윗의 씨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거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에게서 태어날 거다라고 하나님은 언약을 하셨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다윗은 실제로요 시편에 보면 그가 시를 읽은 거 보면 그가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며 예수 그리스도 천년 후에 나타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것을 그가 믿고 그걸 바라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건설되는 것을 다윗은 체험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다윗이 그 경험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시편에서 구구절절히 다윗 왕이 외치고 있습니다. 이게 유명한 거예요. 이 사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죠. 네 씨에서 메시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거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다윗 왕,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목사의 이 그림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림들을 보여줍니다. 여기 보죠. 다윗의 자손 예수. 예수님이 누구의 자손이면 다윗에게서 다윗의 후손에게 나왔죠. 귀신도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했어요. 그만큼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냐면 언약의 하나님이 어떤 약속이냐면 뭐냐면 너와 나는
영원토록 너는 구원받는다 라는 겁니다. 구원받는다. 이 구원이라는 게 건진받는 거예요. 건진받는. 이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언약, 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 언약에 근거하여서 내가 구원의 확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존경합니다. 제 어머님이 좋으셨어요. 제 어머님이 예배 때마다 왜 이렇게 좋으신 거예요? 얼마나 좋으세요? 특히 찬송할 때, 기도할 때는 손 들고 찬송해요. 기도도 제 어머님이 이렇게 손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는 잊어버리지 마요. 그런데 말씀만 들으면 좋은 다윗이 이렇게 언약을 하는데 저는 어저께 혼자 이렇게 길거리 돌아다니는 걸 좋아해요. 좋아합니다. 혼자 돌아다니는데 혼자 다닐 때 외로워요. 어떤 때는 막 외롭다니까요. 지금. 그리고 어떤 때는 막 이 우수살이 근심들이 막 이렇게 올 때 막 쪄눌러요. 이 굉장히 무게를 느끼고 외롭고 지칠 때가 있어요. 그 막 흔들 때가 있어요. 제 삶이 근본 흔들 때. 그때 누구를 붙잡냐? 내가 죽어도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 내가 이 땅에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가 죽음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통과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했기처럼 내가 이 죽은 후에서도 내가 죽음을 통과하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한다. 라는 그 확신이 딱 저기 있으니까 어떠한 이 세력이 저한테 침범해도 굳건하게 이렇게 설 수가 있었습니다. 저만이 아니겠습니까? 저만이겠습니까? 성도님들도 인생을 70, 80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힘든 그 고통을 겪으셨겠습니까? 죽음을 이기는 그런 고통을 겪으셔서 이렇게 지내오시면서 존경합니다. 바로 구원의 확신,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살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언약, 하나님의 언약은 어떠냐 하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한 언약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나를 창조하시고 우리 이 인류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 창조주 하나님은 전능자세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 시편에 시인은 대저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까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가 감히 여호와 하나님이 그분이 세우신 그 언약을 훼손할 수 있겠으면 흔들릴 수 있겠습니까? 천지는 변하고 산은 요동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손수 세우신 바 그 언약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안정되게 견고히 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격적. 그리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상황 따라 조속으로 변하는 분이 아니라 인격을 가지시고 스스로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을 아니할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제 딸 추석 때 용돈반에 2만 원을 제가 받았습니다. 제가 챙겼어요. 그 필요할 때 있어요. 그거 안 준다고 아침에 2만 원 달라, 저녁에 잘 때 2만 원 달라, 2만 원 달라. 제가 그 약속을 안 지키면 저는 아버지라도 우습게 되죠.
제 딸은 저를 믿고 결코 걱정하지 않습니다. 학비 걱정하지 않고 옷 걱정하지 않고 달라고 아빠한테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죠. 그거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의 심정, 자녀를 위해서 다 주고 싶은 심정. 하나님은 변함없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주고 싶어서, 여러분께 자녀들에게 주고 싶어서 지금도 일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그 약속 변찮고 하신다는 사실. 육신의 아버지, 내가 내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기 위해 내가 일하듯이 하나님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 채우시기 위해서 일하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신실이라는 건 뭘까? 성실하다는 겁니다. 성실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실한 건, 제가 제 딸을 낳고 학교를 가르치고 학교를 보내고 옷을 입히고 용돈을 주고 먹이고 입히기 위해서 제가 바깥에 나가서 일하는 겁니다. 왜? 내 자녀 키우기 위해 일하는. 이것이 성실한 거죠. 이게 제가 성실한 거죠. 성실한 모범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비시구에 일하시고 계시다는 사실. 이게 성실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 딸에게 어저께 2만 원 가져가고서 네가 사랑해 쓰냐 하면서 막 핀잔 뒀더니 막 얘가 입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방문 쳐닫고 안 열어주면서 막 그 꼴통을 막 부리는 거. 그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제가 패요? 제가 패겠습니다. 제가 자녀를 막 네 아버지 뭐 하면서 막 한마디 패겠어요? 아니지. 자비. 그래, 내가 잘못했다. 내가 더 줄게. 인격적이에요. 이게 인격적이라니까요.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보살펴주고 더덕 보여주고 하는 하나님의 자비. 이게 신실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신실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을 지키시는데 신실하십니다. 그런데 아까 보십시오. 이제 시편 기자가 쓴 시대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 시편이 쓴 시대, 이 기자가 쓴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면, 이게 지금 이스라엘 나라 땅입니다. 제가 축소시켰어요. 여기 밑에 애굽이라고 배웠죠? 애굽의 왕, 애굽왕 시삭이 유다를 침범합니다. 이게 르보암 시대예요. 이게 솔로몬이 죽고 난 후에 솔로몬 자식들이 서로 이복동대 형들끼리 막 알력을 싸운 거예요. 르보암하고 여로보암하고 막 싸운 거예요. 근데 여로보암 막 12지파인데 10지파를 몰고 북쪽으로 가서 나라를 세웠어요. 나라를 깔라진 때에. 이때를 틈을 타서 이 애굽왕이 아차, 이 나라 땅 가서 뺏어먹자 해가지고 애굽왕 시삭이 유다를 침략하는 거예요. 여기 침략하고 여기 침략하고 여기 예루살렘 여기를 푸드러 해서 여기에 기물들 다 뺏어갔습니다. 놋그릇 금그릇 다 뺏어갔어요. 애굽에서. 그리고 여기로 가서 여기서 또 막 침투하고 여기 와서 뺏어가고 여기 뺏어가고 조문마다 도시마다 다 뺏어가서 유다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나 르호보암이 나아갈 때 나이 40세 되느라 유다가 침탈당했어요. 근데 잠깐입니다. 잠깐. 몇 년 사이에. 이런 상황에 먹을 것이 떨어져, 돈 떨어져, 밥 떨어져, 옷 떨어져, 나라 이렇게 쑥대 바뀌었습니다. 집안 개판됐습니다. 이런 상황에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든 거예요. 대적자들이 압제를 해와라. 수치와 능력을 당합니다. 이 사실을 목도하고 아이고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 이렇게 내버리고 나가 이렇게 벌받고 놔둡니까? 하지 않아요.
시편에서는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여호와여 언제까지입니까?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이전 인자하심이 언제까지나? 언제까지입니까? 저 이렇게 고생하는 거 언제까지입니까? 이 지하실 바닥에서 고생하는 거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께 아이고 하나님이 계시면 뭐 하면서 그게 아니라 언제까지나? 하나님 나 이렇게 언제까지 이렇게 고생하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찾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예를 들겠습니다. 제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갑니다. 그럼 제가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매를 듭니다. 징계를 주던 용돈 안 주고 하던 노트북 인터넷 뺏고 노트북 압수하고 그러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길에서 벗어난 범죄에 빠진 사람들로 하나님의 백성을 언약을 상기하기 위해서 지팡이에 채찍으로 징책하시며 다시 돌아오기 원하는 것입니다. 언약이 파괴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한 것은 자녀라고 내 구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파괴된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빨리 죄를 회개하고 언약의 길로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인 것을 알고 그 어떤 상황 어느 장소에도 반드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나아가야 하는 사실. 오늘날 사단이 우리에게 시험과 얼마를 갖다 줍니다.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우리가 실족당할 때도 있고 실족시키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사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윗의 장막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 예수 우리의 모든 고난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희생하시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시고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사실. 이 언약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는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 다윗은 이게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의 문을 열고 나아가 여러분 삶이 어렵고 힘드십니까? 죽음이 찾아올 정도로 힘드십니까? 예수님도 죽음을 이기시고 통과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어떠한 여러분에게 죽음이 찾아온다고 하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언약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말씀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간다면 부활의 신앙, 부활의 삶으로 나아간다는 사실. 사도 바울이 왜 유명하냐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데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구구절절히 뭐라고 했느냐면 예수가 부활했다. 이걸 선언하는 거죠. 부활 신학이 바울의 부활 신학이 형성되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 성도가 부활한다는 사실을 부활한다는 그 믿음을 사도 바울이 선포했기 때문에 그렇게 유명한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소망에 살아갈 수 있는 바로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길 잃은 어린 양을 찾아오시듯이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를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고 사랑해 준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기자가 환난에서 감사기도했습니다. 아까 읽은 그 말씀이 환난에서 고난과 역경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환희의 기쁨과 감사로 찬양했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찾아오면 해야 되는 감사해야 됩니다. 사모님 고난이 찾아오면 감사 한 번만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하세요. 왜냐면 조르니까 제가 나중에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조르니까 내가 그렇지. 그리고 우리는요 흔들려야지 않는 신앙의 말씀 붙들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그 말씀을 붙들고 인생 여러분과 저가 천국의 소망을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